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자 발버둥치다가 결국에 그들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롭고 명철을 다하여 주사 다 전하지 못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에 서울 지역에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엄청나게 나서 차가 10,000대 이상이 침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던 고급 차들, 그 차들이 다 물에 빠져서 못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홍수도 여러 번 당하고 나면 사람이 비만 오면은 두려워하고 비만 오면은 염려가 급증에 휩싸이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트라우마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좀 그냥 바벨탑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언어를 혼잡게 한 그 사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은 비록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앞서 10장에서 벌써 이미 같은 사건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잠시 착각을 하는 것은 10장과 11장 이렇게 장수를 해놓으면은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10장과 11장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단지 순서만 좀 뒤집어 놨을 뿐 내가 같은 바벨탑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10장 이후에 기록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보시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이건 바로 이제 흩어진 종족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나라대로 이었더라. 이런 이야기들 또 31절에 한번 보시면 20절 한번 보시면 20절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20절 보시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1절에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 전에 지금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바벨탑 이후에 일어난 나가지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의 여러 내용들을 11장과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장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32장 2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한 인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들이 3명 통해서 또다시 많은 종족으로 확산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나뉘어지게 된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바벨탑이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뭘까요? 창세기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풍기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3주에 쭉 내려오면서 지금 그들이 뭘 합니까? 탑을 쌓기 위해서 아주 견고한 재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할 땅은 10장 10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바벨과 에벨과 악기과 갈렛에 시작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이란 말은 말 그대로 혼잡, 혼합,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들이 세운 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리고 이 탑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벨이라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벨성이라는 이름도 나왔고요. 그리고 홍수 후에 이 인간의 나님은 나중에 가시면 두 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예루살렘 성과 바벨 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면 그 뭘 이야기합니까? 평화를 상징하지. 그러나 바벨은 뭡니까? 타락의 중심에 있는 아주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려주는 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성은 평화와 혼란이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리했다는 이것을 인간의 교만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끌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뭘 놓치게 되냐면 이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근거가 어디냐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현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옛날 몇십 년 전 우리 사람들만 하더라도 오늘 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옛날에 큰 캐밀의 같은 냉장고 같은 그런 핸드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손에 든 장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거의 컴퓨터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가면 그 조목사한테가 대신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걔들 이거 전부 다 해요. 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런 과학의 발달과요. 이제 한국도 우주로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런 무슨 끝이 없는 발전, 아무 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발전하는 이것을 갖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과 말이 아예 틀린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벨탑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다 보면 정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무한히 발전하고 우주를 정복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두고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전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감히 우리 시야도 닿지 않는 그 우주 끝까지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주를 정복하고 달에 사람이 발을 딛는 것 하나님 금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큰 예배당을 의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교회가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이때야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당 크게 짓지 말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큰 교회를 보고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작은 교회는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바벨탑과 상관없는 자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바벨탑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바벨탑의 사고방식입니다. 본문 사진 한번 보세요.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이 설명합니다. 그럼 인간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 바벨탑이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것이냐. 이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이지.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어른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어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인간이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홍수로 다 멸망을 했는데 그때 그 물이 얼마나 높게 쌓였는지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다 하더라. 그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그럼 이들이 자신들을 돌아볼 때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하다고 생각할까요?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참 세상 말세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저걸 보면은 천지개벽이 한번 일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살아가면서 그 사회 속에서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언뜻 생각할 때 뭡니까? 야, 그때도 이런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 홍수가 나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덮었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이 염려가 되었고 또 홍수가 쏟아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산 꼭대기가 더 높게 하자는 이야기야. 비가 와도 잠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리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 그리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피할 장소, 피난할 장소, 그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고자 한 것 뿐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처럼 높은 탑을 쌓아야겠다는 생각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단지 높은 탑을 쌓아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럼 이름을 내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흩어지기 면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그대로 당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네 흩어짐을 면하고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그 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게 없지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서 하셔야 할 것은 높은 탑을 쌓은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높은 탑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하지만 하늘까지 탑을 높게 쌓아야 할 그들의
무슨 생각 때문에, 무슨 염려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아와 한 약속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하시겠다는 약속을 구름 속에 무지개를 심어주셨지요. 그럼 그들이 날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믿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다.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시대 그 거리는 약 한 2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습니다. 역대서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자들이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느냐? 그래서 왕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서랍니다. 그럼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일까? 너희가 죽음 마땅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있으므로 너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라. 언약을 의지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니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런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내 자신을 지키려는 방편으로 항상 다른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큰 교회지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금이 많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좀 줘가면서 어떻게든 이 조금 불법인 정축도 이래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축가에 시 그 건축을 담당하는 그 높은 자리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찾아봤으면은 그 장로님께 부탁하면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좀 약하게 한 것 같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당연히 틀리죠. 그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외면하면서 자기들이 살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지고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 보시면은 성과 탑을 건설하고 말하고 8절에 가시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지금 인간들 탑만 사는 것이 아니고 큰 성읍 그리고 큰 도시를 함께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행위들은 결국 자신들이 있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 바벨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세운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다. 이사야서 7장을 찾아보세요. 장 10절에 보시면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내용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아들이 히스기야, 그 위에 우시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왕들인데 이 아하스는 아주 얼마나 못됐노 하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자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이왕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봐야 지금까지 한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 나는 필요 없다. 11개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뭘 하나 하면은 다메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수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람을 칩니다. 아람을 쳐가지고 다메섹까지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 다메섹에서 이제 바빌론 왕이 불러요. 그래 갔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면 그 이방신의 신전을 재단을 본 겁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해 우리나라에 있는 재단을 보니까 너무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제사장 보고 우리도 고치라고 뜯어 고치라고 아주 멋지게 그래 뜯어 고치가지고 거기다 뭘 갖다 놓으면 모든 무상신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 중에 내 말만 들어주면 된다 이 생각. 그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그 우상신과 똑같은 존재로 낮추어버립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 임마누엘을 언약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언약을 이어갈 수 없지만 나는 내 언약을 지켜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복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런 거 뺏기려고 합니까? 뺏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거, 다듬으시는 거, 때로는 아픔을 겪게 하고 내가 놓지 않는 것을 놓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11조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면 다 했다 그러니까 그럼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데에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못 따르잖아. 여기 십자가라는 것이 이건 뭡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잔을 내려서 옮겨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사실은 말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좋죠. 그냥 그걸 여러분 그걸 하고 난데 여러분 마음속에 뭡니까? 내가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 꼭 보상을 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의 중심이 뭡니까?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그 신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그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의 도움을 통해서 재난, 불행을 벗어나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 바벨의 속성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 쓰고 십자가만 쓰면 그게 다 교회인 줄 알고 그건 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장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섬겼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외면한 것 아닙니다. 아직도요. 하나님을 안 섬기게 아니라 같은 재단 못 같이 놓아놓고 두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스스로를 신자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의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이 의지한다 하지만 현실이 내 삶에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뭔가 움직여야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할 것 아니냐. 물론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변명들입니다. 또 그러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알고 있죠. 그래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혼잡케 한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 속에 흘러가는 것이 누구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이 내 환경에 따라 가지고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는 지극히 감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처럼 우리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놓고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오늘 노아 때는 그 홍수 심판이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노아 때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이 사실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홍수 세상이 하나님 은혜로 보존되는 세상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혜택을 많은 걸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많은 것이 헛된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과학의 발달이 일으키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홍수 한번 오니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럼 해일이 한번 일어나니까 일본의 그 원전보사 박살이 나고 인간의 힘으로 보존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보존되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죄와 감을 쌓고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를 할지라도 내 자신의 약함 그리고 내 스스로의 그 부패한 개성을 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아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심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홍수 이전의 심판은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홍수 이후의 심판은 뭘까요? 왜 심판하실까요? 홍수 이후의 세상은 은혜로 보존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이 은혜를 모르는 자, 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제가 맥주질 때 신민기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맥주절 77절과 수장절 그 앞에 6월절이 먼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추수하게 된 모든 것이 그 근거가 그 어린 양 희생에 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 77절이고 수장절이고 소용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래서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감사와 찬송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그림자, 헛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놓으면 악한 자라 심판했던 그 홍수 이전의 세계와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